구약성경 548쪽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받으니 마땅하리라 하니라. 그가 이 양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모델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랍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 이제 승리의 깃발만 올릴 그 즈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했으면 이제는 좀 편히 좀 쉬운 길,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으련만 그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큰 고통이 찾아오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 지금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큰 은혜 뒤에 큰 낙심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애썼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열심히 선교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을 때, 정말로 눈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큰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난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는 것도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승리 직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는 도망을 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숨을 곳부터 찾듯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이 엘리야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세벨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의 왕비, 이방 나라의 공주. 그래서 아합 왕이 그 공주를 데려오면서 이 이세벨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까지 들여와서 이 이스라엘을 어지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징계가 무엇입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이세벨을 비롯해서 아합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물론 거기에 치우쳐서 따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꿈같은 그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 이 바알 선지자들은 이루지 못한 그 일,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재물을 태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그곳에 참여한 모든 바알 선지자들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 군인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이 잠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느꼈겠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더라면 이 이세벨이 그런 명령을 내렸던 상관없이 이 엘리야를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세벨의 그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들이 무슨 신입니까? 이 세상에 떠도는 이방신들, 바로 이 이세벨이 들고 온 그 바알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 너무도 많습니다. 무당들 보면 하다못해 저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장비들
그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을 치고 있지요. 구들하고 있습니다. 그 무당이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 십자가를 자기들이 모시는 신전 가운데에다 갖다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이 그것을 몹시 싫어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버릴 만도 한데 그것이 진짜 능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쪽 구석에다가 모셔놨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 한쪽이 치우쳐서 그쪽의 일들이 옳다고, 옳지 않은데도 옳다고 따라가는 이 모습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알 신들의 그 선지자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신을 데려와서 그 신을 숭배한다고 하는 아주 지쳐놓고 힘이 있는 그 왕비의 그 힘은 꺾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바알신을 섬겨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3년 6개월의 가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해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되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땅이 무너진 것 같았겠죠. 하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도망가는 이런 생활을 나는 끝내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엘리야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그 일들, 정말로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한 이 엘리야 선지자, 바알들을 무릎 꿇기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장들을 모두 멸하여 죽였던 이 엘리야에게 닥쳐있는 이 상황은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그곳에 비를 내리게 했으면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안고 들어가서 정말로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대우를 해줘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이 이스라엘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며 그곳으로 내몰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온 세계는 이 복음의
그렇게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사라져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유럽인데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교 나약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고 예배당은 모두 이단으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술집으로 팔려가서 온갖 세상의 악한 그런 쇼들을 다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이 세상은 그렇게 물들어가고 썩어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사명을 완수하고 또 완수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설 수가 없을 그럴 정도로 나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고 내려앉아 있고 너무도 힘이 들어 이렇게 엘리야처럼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충성을 다했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할 만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떤 일을 어떤 기적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더 나타내야 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가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런 낙심에 빠질 때가 놓여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느냐? 5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힘들고 어렵다고 이젠 그만하겠노라고 나를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광야길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늘을 찾아 있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굶었을 그에게 음식을 가져와서 먹으라라고 손을 내미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렇게 해도 엘리야 선지자는 힘이 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힘은 생겼을 것입니다. 굶었던 그 육신의 양식을 채웠으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모두 우리의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먹을 것을 먹고 다시 그 힘이 생겨서 성령이 충만함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그대로 누워있는 나의 모습.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누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또 찾아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직 하늘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 길을 가게 하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능력 있으신 분이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잘 살게 해서 정말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물질로 팡팡 쓰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일어나서 먹습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이곳이 목적지였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가야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해야 될 그 일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장 15절부터 보면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 죽이리라. 아멘. 바로 이 사명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해서 좌절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지요.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일어나라. 깨어라.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을 먹고 힘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영의 양식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고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쓰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힘을 주시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육신의 질병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셔야 하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이 15절부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정말로 밝은 찬란한 빛이 모세에게 비쳤던 그 얼굴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만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이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기조차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식은 것 같아서 스스로 정죄하고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과 같이 정말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가 지친 영혼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